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욥기 28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말 성경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채 파헤치며 그 바위를 뚫어 물길을 내고 그 눈으로 모든 보물을 찾아내며 강을 두구로 막고 숨겨진 것들을 훤히 드러낸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통찰력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다. 아멘. 오늘 욥기 28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는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해피 뉴 이어! 이제 2022년이 밝았죠. 2022년에 어떤 새 결심 세우셨습니까?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제가 11월 이제 12월이 되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올해를 마감하며 내년을 시작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사고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대하는데 지난 12월에는 말씀 묵상의 차례가 욥기였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아주 크게 와서 울림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욥기 28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위를 뚫어 물길을 내고 그 눈으로 모든 보물을 찾아내며,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심이 탁 꽂히는 겁니다.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준 보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얼마나 찾아내고 있었니? 2022년에는 하나도 잃지 말고 다 찾아내 보려무나,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서 올해 표어를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2022년에 꼭 얻기를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얻기를 원하는 그런 보물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보물도 있죠. 그리고 그 보물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물들은 내가 얻기를 원하는 보물들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보물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물을 캐내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는요, 욥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이제 겪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에 정말 깊고도 또 어렵기도 합니다. 고난이라는 문제가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해석하기가 어렵죠. 욥기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1, 2장에 걸쳐서 욥의 시험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또 3장부터 27장까지는 3번에 걸친 욥과 친구들과의 논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28장은 지혜에 대한 노래이고요. 또 29장부터 42장 전반부까지는 또 3번에 걸친 욥의 변론이 이어지고, 그리고 42장 나머지 부분에 걸쳐서 욥의 회복의 부분이 나옵니다. 히브리 문학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바로 문장이나 글을 볼 때 그 글의 중점이 바로 가운데 부분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문장이나 글의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그 글의 중점을 알고 싶으면 가운데를 보면 되고요.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앞, 뒤에 문장을 반복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시편 51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제 3, 4년 전에 설교해 드린 적이 있는 본문인데 시편 57편 1절 상반절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이렇게 볼 때 이 문장의 중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바로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뭐가 있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에 그의 시험의 부분, 그리고 변론의 부분, 또 회복의 부분이 나오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냐면 바로 가장 가운데 부분 28장에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욥기 28장은 보물을 찾으려는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보물은 결국 뭐냐?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지혜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지혜죠.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참된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28장을 처음부터 읽어보면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물을 찾기 위한 사람의 노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1절부터 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캐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재련소도 있다. 철은 흙에서 캐어내며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는다. 광부들은 땅 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땅 속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캄캄한 구석구석에서 광석을 캐어낸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곳에 사람들은 갱도를 판다.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을 한다. 1979년 소련,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 지금의 러시아죠. 소련은 시베리아 일대에서 지하자원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소련은 가장 과학이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초로 23km의 깊이를 굴착할 수 있는 드릴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 콜라 반도라는 곳에서 굴착을 시작합니다. 1989년에 12,262m 위치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만 한다면 1993년까지는 이제 원래 목표였던 15,000m, 그러니까 15km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지층의 온도를 섭씨 100도로 예측했던 것에 반해서 실제로는 섭씨 180도까지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너무 온도가 높으면 기계가 더 이상 작동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굴착은 거기서 중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콜라 반도에서 굴착을 한 곳, 그곳을 콜라 슈퍼딥이라고 하는데, 이 콜라 슈퍼딥이 아직까지도 인간이 여태까지 판 가장 깊은 인공 구멍입니다. 이 굴착을 통해서 얻은 이제 지층 샘플을 통해서 이곳 지형을 분석하는데 아주 큰 공헌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근데 혹시 이 콜라 슈퍼딥을 들으시니까 예전에 돌았던 괴담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없으십니까? 저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시베리아 지하의 지옥 비명이라는 제목의 괴담입니다. 지하에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굴착기에 그 드릴이 자꾸 공회전이 나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 작업할 때 굴착 작업을 기계로 하지 않고 이제 인부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부들이 일을 진행하다가 곧바로 돌아와서는 드릴 끝에 뭔가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 다시 들어가 봤더니 현장의 구멍 속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려왔고요. 과학자들이 이제 지각 측정용 녹음기를 집어넣어서 녹음한 소리를 들어보니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기가 지옥이 아닐까? 우리가 지옥의 문 것을 연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소리를 해내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제 이곳을 탐사했다는 탐사 팀장의 인터뷰가 핀란드의 어떤 신문사에서 있었다는 말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녹음했다는 소리가 떠도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괴담은요, 그야말로 괴담, 도시 전설에 불과합니다. 그 탐사 팀장이라는 사람도 거짓이고요. 그리고 핀란드의 신문사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래요. 그리고 그 녹음된 소리는요, 1972년에 이 베런 블러드라는 영화의 사운드트랙의 음향 효과 일부분을 반복한 것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들으니까요, 어떠십니까? 저 처음 접하는 저도 야, 이거 실제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하니까요.
이걸 들은 교회 측에서 그야말로 야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1990년대 말에 이런 괴담을 가지고 전도를 많이 했답니다. 실제로 지옥이 있다는 증거로 이렇게 쓰면서요. 전도 활동을 많이 했다는데요. 사실 기독교의 이런 점이 문제죠.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데 그런 귀한 진리를 너무나 감각적으로 선정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세상에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음모론으로 접근하면서 이제 아주 사람들의 뷰수를 끌어올리는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유튜브가 생겨가지고 어떤 공정성이나 정확성보다는 어떤 이슈가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 수 있나 이것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습니다. 질이 좋지 않은 유튜버들 일단 지르고 보고요. 아님 말고 이런 식입니다. 뒤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보는 우리들은요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그런 분별력은 어디서 옵니까? 그런 분별을 잘 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람들이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그리고 땅속에 묻혀있는 그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은 막 목숨을 걸고 줄을 타고 가고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엄청난 투자를 해서 그리고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기계를 만들어서 땅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이 얘기를 다시 분석해 보면 뭐예요? 투자하지 않고 목숨을 걸지 않으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땅속에 깊이 묻힌 보물들을 캐내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사람은 굳은 바위를 깨고 그 산을 밑뿌리까지 파 들어간다. 바위에 굴을 뚫어서 각종 진귀한 보물을 찾아낸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별로 기울이지 않아요. 워낙 자료가 많기도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그냥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그 해주는 얘기를 계속 듣기만 합니다. 그럼 그렇게 변하는 거죠. 선정적인 내용, 음모론적인 내용 계속 듣고 보면 스스로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보물을 캐낼지를 아주 명확하게 하고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보물은 그렇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갑자기 욥은 보물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지혜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오늘의 두 번째 중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하는 보물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물은요, 은과 금, 구리,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이런 것들은 땅을 파고 굴을 파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지혜는요, 아무리 땅을 파도 나오지 않습니다. 땅만 파서 나오는 것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욥은 이렇게 단언하죠.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13절 말씀.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요. 이제 자연 속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없고 또 돈으로 물질적인 가치로 지혜를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가을동화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아마 제 아내는 기억하더라고요.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웃기지 마. 이제 돈으로 사겠어. 돈으로 사면 될 거 아니야.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네, 그런데 그 사랑이요. 돈으로 사지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지혜도 돈으로는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가치로는 이 지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보물은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지혜는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중점, 이 세상에서 지혜는 감춰져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깜짝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우리가 보통 매나 독수리 생각하기 쉬우시죠?
사실 사람도요, 동물들 중에서 그렇게 시력이 나쁜 편은 아니랍니다. 좋은 편에 속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사람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매는 약 8배 정도 시력이 더 좋다고 하는데, 매보다 더 좋은, 시력이 좋은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은 바로 타조입니다. 타조. 타조는요, 사람의 약 20배 정도나 시력이 더 좋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 안구가 엄청나게 커서 그렇다고 하는데, 분석을 하니까 이제 안구의 크기가 테니스공만 해서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21절 말씀에 모든 생물의 눈에 감춰져 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새에게도 감춰졌다 하는 말씀이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다. 새까지도 들먹이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속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된 보물인 이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욥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아멘. 도대체 지혜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오직 그분만이 땅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온 만물 우주를 경영하고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언제, 25절과 26절 말씀, 그분께서 저울로 바람의 강약을 달아보시던 그때에, 물의 분량을 달아보시던 그때에, 비가 내리는 규칙을 세우시던 그때에, 천둥 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시던 그때에,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창조의 때죠. 창조의 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그때를 태초라고 하죠. 태초. 태초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혜까지도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죠. 27절 말씀 또 봅니다. 바로 그때에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 우리는 지혜를 생각할 때 보통 어떤 개념 혹은 정신 이런 정도만 이해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다릅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지혜를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격으로 대우합니다. 지혜를 보셨다. 지혜를 칭찬하셨다. 또 튼튼하게 세우셨다. 시험해 보셨다. 어떤 한 인격을 가진 존재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창조의 때, 태초, 다른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지혜는요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의 때에 이미 함께하고 있었던 지혜, 여러분 여기에서 혹시 생각나는 장면 혹은 구절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성경 잘 아시는 분이신데요, 바로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등장합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그 만물을 다스리셨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런데 말씀뿐만이 아니라 지혜도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함께 있었고, 그리고 이 지혜가 인격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여러 곳에서 지혜,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또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뜻, 그래서 구원하시려는 그 뜻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정수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의 지혜로는요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철, 구리, 또 금, 은 이런 광물들을 캐내고 또 값진 다이아몬드, 토파즈, 에메랄드, 사파이어 이런 값진 보석들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멸망하는 생명을 구원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지혜, 회복시키는 지혜, 이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이 지혜가 욥기, 그것도 가장 이 중점에 해당하는 가운데 부분에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재난,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많았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한날 한시에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에 생긴 악성 종양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을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라고 찾아와서는 끊임없이 공격해대는 것이죠. 계속된 변론으로 몸도 지쳐가는데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지쳐가는 겁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죠. 그때 욥에게 생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라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순전하고도 온전하게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지혜인 것이죠. 우리는 욥과 같은 그런 극한의 고통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는 인생길에서 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어 나갑니다. 이때 참된 지혜는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버려야 할 그런 악을 처리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수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겸손입니다. 욥기 28장 28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그럼에도 살아냅시다 라는 책에는요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비록 불신 가정이지만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이 사업 문제로 반목하는 아버지의 형제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안에 기독교인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위선적인 인간들 이런 인식이 자리 잡았답니다. 또한 본인이 이제 키가 작아가지고 갖게 된 열등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실력 외에 내 인생에 구원은 없다 이런 신념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엄청난 노력으로 최고의 고등학교, 최고의 대학교에 입학했고 또 행정고시에 패스했고 또 미국 최고의 경영대학 MBA까지 이제 취득하는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뤄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97년에 이제 당시에 서울대 의대 레지던트였던 여동생이요 칼기 괌 추락사고로 하루아침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세상은 어차피 혼자 사는 거야 이러면서 쾌락, 자기 만족이 전부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10대부터 20대까지는 공부, 일에 중독되었고 이제 이 이후에 여자, 술, 수면제, 담배 이런 곳에 중독되었고요. 대인관계, 연줄, 잔꾀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또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는데 외형적 성공을 우선해가지고요. 점점 엄청난 자금 압박을 받게 됐고요. 또 아내서는요. 이제 아내가 외도의 사실을 알게 되어서 사업과 가정 모두 잃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의 유능하고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저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간절한 부탁으로 목장 예배,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부터 점점 많은 중독과 집착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좋았던 시절이 사실은 구원에서 가장 멀어졌던 시기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세상적으로 가장 어려워졌으나 구원에는 가장 가까워지고 있다는 역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짧게나마 이분의 삶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분의 삶을 들으면서 결국 지혜를 얻은 사람은 자신의 고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제목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들을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된 보물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된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올해에 더욱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관통하게 해야 됩니다. 올해에는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대기 순으로 성경 읽기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 나가시면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보물, 그리고 우리의 보물입니다. 2022년 우리의 삶 속에서 1월에도 2월에도 또 3월, 4월, 5월, 6월, 7, 8, 9, 10, 11, 12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보물을 아주 풍성하게 발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된 보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은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오직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2022년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